제 위로 누나가 한 분 있습니다. 만삭의 누나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노래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파하는 누나가 중간중간 어머니에게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한 말씀이 뭐라 하는 거 보니 아이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뭔가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희 집 첫째는 수술로,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낳았습니다. 첫째 수술했기 때문에 둘째도 수술로 낳는 것이 맞는데 아내가 주장해서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는 날 저도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통했지만 건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죽음이 된 아내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수술해.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자신이 출산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보였답니다. 의사인지 간호사인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불렀습니다. 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가리키면서 째 이렇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혹시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분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혹시 금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란 시골에서는 금굿줄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정한 것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치는 줄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잡병을 쫓고자 할 때 혹은 신성한 곳이라 여기는 지역에 금줄을 쳤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치는 금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새끼는 오른 새끼를 꼬는데 금줄로 사용할 새끼는 왼 새끼 반대 방향으로 꼽니다. 금줄 안에 있는 그 공간은 반대 방향으로 새끼를 꼬는 이유는 금줄 안에 있는 그 공간은 정상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비일상적인 공간, 신성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새끼줄에 숯, 빨간 고추, 생솔가지 등을 꽂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생솔가지, 숯, 종이를 꽂습니다. 이 금줄은 보통 세 일회, 3~7입니다. 세 일회 동안 쳐둡니다. 처음 7일은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7일이 지나고부터는 가까운 친척들의 입장이 허용됩니다. 3~7이 지나야만, 즉 21일이 지나야만 동네 사람들도 그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경우입니다. 다른 동네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부정타지 않게 한다는 미신적 이유와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외부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뭔가 하면 15세에서 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0.81명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낳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고령화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경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경고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출산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이 대부분인 국가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말리, 니제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등의 나라는 무슬림이 90% 이상인 나라들입니다. 2017년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6.01, 6.49, 5.12, 5.8, 4.0입니다.
2011년 당시 이라크는 IS와 맹렬한 내전 중이었는데도 그때 출산율이 4.0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메트의 모범을 따라서 어린 소녀와 결혼하고 또 여러 번의 결혼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출산율이 5인 여성과 3번의 결혼을 한다면 그 남자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호메트의 모범을 따라서 이주하여 다른 나라로 들어갑니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등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70~80%가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도 무슬림입니다. 난민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겸손하게 그 나라로 들어가지만 들어간 나라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또 출산을 합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겸손했던 고개는 점점 더 빳빳해지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기독교 문화권 서구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과정을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그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결혼한 여인의 출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본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출산한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외부와 차단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차기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도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외부와 차단시켰다는 것, 일정 기간을 두었다는 것, 부정과 관련되었다는 것, 우리나라의 금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금줄은 외부인의 부정이 산모를 부정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본문의 규례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물과 성소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실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전문 지식도 산모 개인만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규례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을 향한 규례입니다. 본문 규례는 자녀를 출산할 때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교육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례가 다릅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부정은 생리 중인 여인의 부정과 같습니다. 7일 동안은 생리 중인 여성의 부정과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에 가면 유출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출산 후 7일간은 15장 19절의 규례처럼 생리 중인 여성과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산모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출병 앓는 여인을 치료해 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대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중인 여성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여성들은 부정합니다. 출산 후 7일 동안은 생리 중인 여성의 부정과 같다라고 규례되어 있습니다.
출산 후 7일간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녀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는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남편과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신생아 역시 동일한 부정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 어머니와 같이 있기 때문에. 산후 도우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여인들도 산모와 동일한 부정에 놓이게 됩니다. 7일이 지나면,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7일이 지나면 생리 중인 여성과 같은 부정은 없어집니다. 3절. 그래서 8일째가 되면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때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언약의 자손임에 대한 표식입니다. 할례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거듭남의 표식으로 행하는 신약의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7일이 지났다고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이웃과의 접촉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성물을 만져서도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33일이 더 지나야만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33일 동안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 플러스 33일 합 40일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이란 그 숫자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6절 이하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40일 정결의 기간을 거친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 기간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2배가 됩니다. 2주 동안 생리 중인 여인의 부정과 같습니다. 2주 동안 남편도 가족도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도 시중 드는 도우미도 2주 동안 동일한 부정에 놓이게 됩니다. 출산 후, 그러니까 2주 14일 플러스 66일 합 80일이 지난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만 정상적 생활이 가능합니다. 80일이 될 때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도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아이 낳는 것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를 낳았다고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을 못하게 하느냐? 출산했다는 이유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출산을 정죄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하시는 것인가? 딸을 낳으면 왜 아들 낳았을 때의 2배나 정결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 낳는 것이 죄냐?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왜 죄인 비스무리하게 취급하느냐? 죄로 인한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모든 형태의 부정함이 죄와 직접 관계 있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죄일 수 없습니다.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대가족을 최고의 복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을 죄로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정과는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생리나 피부병이 죄는 아니지만 부정과는 관련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적 사고에서 보면 몸에서 나오는 것, 피가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불완전함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많이 흘릴 때는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출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물에 접촉하거나 성소 예배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듭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의식적, 종교적 부적합의 상태이지 죄를 범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와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있기는 합니다. 출산이 죄는 아니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적 부분, 즉 원죄와는 관련이 됩니다. 만약
인간사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더라면 출산 때 피 흘림도 고통도 부정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 흘림 없는 출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함, 기쁨,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귀만이 출산 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사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죄인인 어머니가 깨끗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인으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 역시 깨끗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출산이 죄는 아니지만 모든 인류는 죄 중에 잉태되어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는 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을 힘을 다 써야 합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나 죽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수술해. 야, 배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최악의 저주, 최고의 부정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그 아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이 죄는 아니지만 출산이 이렇게 죄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복인데 그 복이 부정, 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복이 복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이거 성차별 아니냐? 왜 여자아이에게 남자아이의 2배나 되는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인들은 여아의 출산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고대인들은 여아 출산 후에 유출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여겼다. 그런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해석에서부터 인간사에 죄가 들어오는데 여자의 기여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여아는 미래의 산모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이다. 등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해석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40일이면 되었는데 여자아이는 왜 80일이 필요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남녀를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인종, 신분, 남녀,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 앞부분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9절까지를 미리 한번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 아기, 여자 아기를 차별하셨다면 40일, 80일이 각각 경과된 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의 차이를 두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할 제물의 차이를 둡니다. 어느 영화 속 대사처럼 큰 고난에는 큰 책임이 따름을 제물의 차이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셨다면 남자 낳고 드리는 제물, 여자 낳고 드리는 제물의 차이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런 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건 딸을 낳았건 동일한 조건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더욱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여성도 성소에서 희생들을 바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성경 속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성소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자에 비해 부족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여자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나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도 성소에 들어갔었고 여성들도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히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함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인 피와 분비물의 유출 때문이라는 것,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위험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의 몸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부정하다는 것은 산모의 비정상적 상태가 교정되기까지 몸이 다시 온전해질 때까지 거룩한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다, 그 말이라는 것. 산모에 관한 규례는 그래서 한편 산모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런 규례가 없다면 산모가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규례는 산모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였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산 후 40일, 8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산모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부정에서 벗어났기에 이제 거룩한 성소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번제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 때문이 아니라 부정을 씻기 위한 정화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산열, 출산으로 인한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번제는 1년 된 양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하여 양을 드릴 수 없을 때는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드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제사는 부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집 비둘기 혹은 산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산모는 온전함을 얻습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산모가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출산이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출산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이야기는 이제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본문 말씀들을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출산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성경적 개념을 정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대로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타락 전 인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며 아름답게 가꿀 책임도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구와 지구 속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온 지구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뛰어난 인간이지만 그래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차이를 늘 인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불순종은 곧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의 행동이기 때문에 벌이 따릅니다. 그 벌이 곧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합니다. 그에 대한 벌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고통이 따르고 출혈도 따르지만 출산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는 인생이지만 출산은 인류의 지속을 보장하게 됩니다. 여자의 출산은 결국 죄와 상관없이 잉태된 여자의 후손에까지 이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출산이 중대한 승리와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련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머릿속에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지으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남자가 낳고 또 낳던 족보에서 유일하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태어나고 7일이 지났습니다. 생리 때와 같은 부정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8일째 어린 예수는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후로도 33일 동안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33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출산 후 40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칡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하려 합니다. 여기에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부자라면 1년 된 양으로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렸겠지만 마리아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한 쌍으로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입니까? 율법 아래, 죄 아래 얽매여 꼼짝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죄지은 죄인의 몸에서 잉태된 더러운 부정한 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쳐부수고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출생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며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부정 가운데 태어납니다. 출산할 때 고통 중에 피를 흘립니다. 그때의 피와 분비물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분명 복된 출생인데 그 출생에 죄와 부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과 죄와 부정이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복이 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출생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본문 말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본문 속 정결례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출산은 온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출발이 아니라, 일반 자연인처럼 출생이 죽음을 향한 출발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때 죽음을 향한 출발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어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구 절벽 운운하는 때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 출산으로 점점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싶어도 사회 정치적 환경 때문에 일손 딸리는 경제 상황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답니다. 보낼 수가 없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서구 기독교 국가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충만해야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려야만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생육과 번성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의 출산으로 정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달리 번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인 부모의 출산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산율 10은 못 만들지라도 최소한 인구 감소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두 명의 자녀를 둘지라도 일당 천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본문 속 출산과 관련된 규례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의 신앙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부모의 신실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깨끗한 온천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은 당연히 자연스레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눴던 말씀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믿는 자의 결혼과 관련되고 그것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땅을 정복하며 땅 끝을 향해 복음 들고 가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무슬림의 출산율 10일지라도 출산율 1, 2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한 거룩한 밑거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미혼의 청년 남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가정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상에 충만해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타락 전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